11월 첫째 주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하반절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차가워졌지만은 또 우리 심령 가운데는 말씀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희들 또한 믿는 자로서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능력과 힘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먼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쪽에 왼쪽 부분은 새번역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부분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읽어갑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또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의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이유는 그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랑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른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를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랑하게 된 것은 이 교우들이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로부터 바울 사도의 위상에 대해서 이제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늘 자신을 대비시키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 신임장을 받고 온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비교당하고 또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 사도라고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제자들을 두고 큰 사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라는 말을 쓰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하이퍼 이렇게 쓰는데 이 하이퍼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매우 높다 하는 뜻이 되겠고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도들보다 바울 사도가 부족한 것이 비교해 보았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대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 기적을 행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참음, 인내라는 것과 표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놀라운 일이겠죠. 그 다음에 능력은 힘센 일, 직역하면 힘센 일인데 개역 성경은 우리 새번역은 아마도 기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말씀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가 가져야 될 어떤 그 성격,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길이 참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겠고 또 표징, 즉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과 힘센 일들, 능력 있는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 사도가 능력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본인은 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역시 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런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사도로구나 하는 그 표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그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를 대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어,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더 좋게 대해 준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한다면 다만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공평하지 못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만 특별하게 대우해 준 것,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와준 것, 이것을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그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세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즉 후원받는 일은 여전히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재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이다. 그리고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하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소비하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는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 몸도 씌어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나 자신도 내어주겠다. 나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 세 번역은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 스스로 댈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육체적인 수고까지도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행하겠다 하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가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베풀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6절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거워서 억눌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두고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3장에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물론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무겁게 해서 억압해서 힘들게 만드는 일을 두고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어려움을 그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부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속임수인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는 일,
후원을 받지 않는 일, 이것을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히려 더 힘든 짐을 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은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앞에 보면은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교회 대표를 같이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더 보내서 세 사람을 보낸다고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디도에게 가라고 권했고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같이 보냈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디도가 가서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나와 같은 정신으로, 나와 같은 영으로, 정신은 영입니다. 으로 행하고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걷다라는 단어인데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나와 같은 영으로 행동하고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걸음걸이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분명히 알기를 디도는 가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온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이 사람이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거짓이 없다, 가감이 없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 교우들이 믿느냐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 하는 어떤 당당함에 대한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시선이 왜곡되면은 그 시각을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그 오해가 지속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데, 결국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직역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매우 친근하게 생각하고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후원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덕이 된다고 하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는데, 뭔가를 세워 나아가는 것, 건축해 나아간다 하는 말이 바로 덕이 된다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워 나아가듯이 믿음의 그 건축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짐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억눌려 있었을 텐데, 덕이 되게 행했기 때문에 이 도움을 힘입어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울 사도가 자기 어떤 요구 사항을 전합니다. 뭔가 자기 어떤 소망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갔을 때 나 자신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서 실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은 뭐냐면은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를 보게 되면 참 실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없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당연히 안 좋겠고요. 시기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죠. 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좋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요.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이고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개역 성경은 당짓는 것이다. 예, 서로 그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 경쟁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러면 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당지는 것으로 지금 개역 성경은 번역을 했고 경쟁심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은 속삭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속삭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삭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것은 유혹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림, 속삭임을 보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교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교만이겠고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질서,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나를 낮추어 버리실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춘다는 말은 본래 스스로 낮추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낮추어 버리시는 거니까 부끄러운 일이 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이들이 훈계를 받고 회개하고 옛 일에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참 슬플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 하고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은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고요. 실질적인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다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하면은 어,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 다른 것이 이질적인 것이 섞이게 되면은 그것은 어, 그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될 때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집니다. 음란함이나 방탕함도 역시 실질적인 그 성적인 표현들을 썼지만은 역시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우상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들 이런 일들을 두고 바울 사도는 경계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 속히 회개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은 보지 않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도의 표징은 무엇인가? 무엇을 보면 그가 참 사도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인 것을 다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다 참아왔던 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이 싹트게 했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또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두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사도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징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또 그리고 수고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사도가 가지는 덕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 큰 사도들과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들과 내가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우리 앞서서 우리 공부했던 것을 되새겨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군가의 후원을 받으면 그 교회 안에서 일종의 하나의 세력이 되어지고 그 당짓기 즉 그 하나의 파당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세례를 줌으로써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짐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후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을 통해서 또 드러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문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20절 말씀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었는데요.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뭐 누구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21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해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다 고쳐 놓고 바울 사도를 맞이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덕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 각자가 다 고민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일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겠고요. 또 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의 어떤 좋은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모범을 삼고 또 함께 연합해서 힘을 얻고 하는 것들이 다 덕이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구체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빌어서 설명을 하자 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또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례들은 사실 우리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나 내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하는 차원에서 한번 거울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살펴보아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가 그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공동체 역시 이 바울 사도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 나아가서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보이기를 더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뒤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한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